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린 각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복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아브넬을 장사하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사촌이었고 또 사울이 있을 때에 군 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또 사울의 호위를 책임지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맡은 일들에 대해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몰래 그 장막까지 잠입할 때까지 아브넬은 아무것도 몰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와서 허술한 그의 호유에 대해서 다윗이 책망하기도 했었지요. 또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전투를 벌일 때에 성경은 아브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자결을 할 때에도 그의 곁에 없었던 이 아브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 아브넬이 그렇게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 아브넬은 다윗의 유다에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휘관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아브넬은 실력은 없지만 어떤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넬의 죽음을 이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장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은 왜 자신의 반대편에 있었던 이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면서까지 장사를 지내게 되었을까요? 아브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지파인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지요.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로부터는 아직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다윗은 유다를 다스리고 그 유다를 제외한 지파들은 이스보셋의 영토 안에 있게 됩니다. 심지어 어제 다윗이 축복하였던 길르앗 야베스 역시도 이 이스보셋의 영토에 있었습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면 당연히 다시 합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는
이 전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많은 군사들이 동원된 큰 규모의 어떤 싸움이었는지, 아니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복들이 나와서 싸운 작은 규모의 전투였는지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피해가 유다의 피해보다도 훨씬 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도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아사헬, 이 유대 군대 장관의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전투 이후에 두 나라는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단락되고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3장 1절 말씀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두 나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싸움이라든지 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라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이스보셋과 또 아브넬의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는 일이 발생한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당연히 문제였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전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내가 그 왕의 왕권을 장악했다, 혹은 그 왕권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보셋이 당연히 이 아브넬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에 대해서 아브넬은 오히려 자신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아브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브넬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편에 서겠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보셋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다시 다윗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또 내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직분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와 같은 또 각 부서를 섬기는 일, 또 봉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이 일을 섬기는 것이 내게는 좀 더 편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에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고, 또 교만함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바꿨던 기회주의자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브넬은 다윗과 협상을 제의하게 되고, 또 다윗이 이것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다윗을 왕으로 공포하게 되어지죠. 17절 말씀에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어지죠. 아브넬은 다윗을 대적하여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오히려 다윗이 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불의한 인간의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자신의 동생 이 아사헬에 대한 이 복수심 때문에 또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였을 때에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을 유인해서 죽이게 됩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서 같이 상녀를 따라가고 또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아브넬은 굉장히 불의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는 굉장히 심한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울의 죽음에서처럼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다윗을 세워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넬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뤄가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죽음으로 어쩌면 요압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꾸민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협상을 제의하면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이 이제 내가 정말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 같았는데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좌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함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선하신 계획과 그 계획을 신실히 이뤄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